426년 다시 또 이어서 시작합니다.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다니엘서 해석자들은 5장에 와서 느부갓네살이 죽었고 벨사살은 나보니두스의 아들이며 고레스 대왕이 바벨론을 점령하였다고 가정한다. 이보다 더 진실과 먼 것은 없다. 2장에 기술된 바벨론의 함락은 느부갓네살이 아직 정신 이상이었을 때 일어났다. 이번 장의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아들이지 나보니두스의 아들이 아니다. 또한 왕비는 느부갓네살의 아내이다. 아미티스라고 하죠. 예루살렘을 점령한 것은 메대인 다리오이지 고레스 대왕이 아니다. 2장의 페르시아인 고레스대에서는 아무 언급도 없는 것을 주목하라. 이 장을 느부갓네살의 통치의 배경에 놓는 대신에 학자들은 나보니두스 통치 배경에 두는데 그에게도 벨사살이라는 이름의 아들이 있었다. 고레스가 그때 바벨론을 취하였다는 게 맞다. 그러나 이 장을 올바른 벨사살의 관점에 비추어 해석하는 게 중요하다. 다니엘 5장은 벨사살이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라 어, 분명하게 지적한다. 2절에서 진술하기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가져온 금과 은으로 된 기명들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인들과 왕어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11절에서 12절 태우는 벽에 나타난 손이 쓴 신비한 글씨와 벨사살의 상황을 듣고 느부갓네살의 꿈과 환상을 해석해 주었던 다니엘에 관해 벨사살에게 알려준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어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라.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장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이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파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여기서 왕의 아버지가 느부갓네살이라고 부른다. 또한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접경하는 13절을 주목하라.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입어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우리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의 중에 그 다니엘이냐? 다니엘은 18, 22절에서 벨사살의 아버지인 느부갓네살을 부른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폐한받으며 그 영광을 빼앗기고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었나이다. 오 벨사사리아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벨사살이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확실히 우호적인 증거이다. 외경 바룩서에도 느부갓네살의 아들인 벨사살에 대한 언급이 있다.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의 아들 벨사살이 이 세상에서 오래 살도록 기도하십시오. 마치 하늘의 날들이 영속되는 것과 같이 땅 위에서도 그들의 날들이 같이 길이 지속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의 아들 벨사살의 보호 아래 살 것이며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을 섬기며 그들의 총애를 받을 것입니다. 바룩서 1장 11절에서 12절 예루살렘 성경.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책의 저자는 느부갓네살과 동시대인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확실히 느부갓네살의 아들의 이름에 관해 혼동하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그가 몇백 년 후에 기록했다고 하더라도 혼동하지 않았을 것이다. 두 증인에 의해 뒷받침되는 이야기이다. 요세푸스는 벨사살의 원래 연대와 메데인 다리오인 아스티아게스의 원래 정체에 대해 실마리를 주고 있다. 그는 벨사살의 죽음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주전 167년 재단을 더럽히기 408년 전으로 잡았다. 즉 408년을 더하면 되겠죠. 167년에. 그러면 575년. 어, 575년이면은 한참 느부갓네살이 미쳐 있을 때 한참 중간 벨사살이 이제 통치할 때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미쳤을 때가 577년, 복권됐을 때가 네. 571년, 그 사이 575년에 벨사살이 통치하다가 죽임을 이제 당했던 해. 로부터 408년 뒤면은 BC 167년 딱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때 벨사살이 이 벨사살이 맞는다라는 거고, 아까 나보니도스의 아들 벨사살은 한참 뒤거든요. BC 551년부터 그 540년 사이에 있었으니까 540이면은 408년을 이제 여기다 더하면은 BC 132년이 되죠. 그러면 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연도와 맞지가 않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3년의 시간이 지나 그들의 신적 예배가 없어지고 격화되어서 세속적이고 평범하게 이용되었던 동일한 날에 이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었는데 그렇게 되어서 성전이 안티오쿠스에 의해 황폐하게 되었고 그렇게 3년 동안 계속되었기 때문이었다. 이 황폐화는 제145년 아페레우스 월 25일 135회 올림픽 때 성전에서 일어났지만 제148년 아페리우스 월 25일 같은 날 제154회 올림픽 때 다시 봉헌되었다. 그리고 이 황폐화는 다니엘의 예언에 따라 발생하였는데 408년 전에 주어진 것이었고 마게도냐 사람들이 성전 제사를 금지시킬 것이라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때 이제 이런 날짜들이 근거가 되겠죠. 성경은 주전 167년에서 408년을 더하면 주전 575년 벨사살의 3년에 황폐하게 되었다. 요세푸스는 다니엘서 8장 9절에서 11절의 예언을 언급하고 있다. 그 예언의 연대는 벨사살의 제3년 마지막 해이다. 도표 9를 보라. 다니엘서 5장은 느부갓네살의 아들인 벨사살이 바벨론 바벨론 벨사살이 바벨론에 등극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쵸. 벨사살이라는 이름은 아카더 벨샤루슈르가 추격되었고 오베리어 왕을 보았어라는 의미이다. 고대 사본들처럼 이름을 다니엘의 바벨론의 이름인 벨드사살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벨사살은 그의 주관자들, 즉 정부 관리들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큰 잔치를 베풀었다. 동방의 군주들은 종종 통큰 연예인이었다. 에스더 1장 3절 이하의 아수에르와의 잔치와 비교할 수 있다. 고대 역사가 크테시아의 문서에는 한 페르시아 군주가 1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과 매일 잔치를 벌였다고 말하고 알렉산더 대제의 결혼 축하연에 10,000명의 하객을 불렀다는 말이 있다. 아슈르 나시르팔 2세는 주전 879년 카라흐의 새로운 수도 니무롯을 낙성하면서 69,574년 사명의 하객에게 큰 잔치를 베풀었다. 잔치 과정에 벨사살은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주전 599년, 598년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과 은으로 만든 기명들을 더럽혔다. 이때가 이제 첫 번째 포로, 1차 포로 시기였죠. 그 잔으로 마시던 왕과 그의 왕자들과 아내들과 후궁들이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돌의 신들을 찬양하기 시작했다. 그 금속들의 순서는 이장이 사람의 신상을 상기시켜준다. 그들이 우주의 통치인 신들을 경배하고 있던 것처럼 보인다. 다니엘은 그 사건을 자세히 이야기하는데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성소에서 중에서 취하여 온 금기명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인들과 왕후들과 백성들로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고 무리가 그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이게 이제 연대기 도표이죠. 아스티아게스 또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이 3년 동안 통치했고 아스티아게스가 그것을 이어서 받아서 통치를 했다라는 도표입니다. 또 여기 보면 나보니두스의 아들 벨사살이 이제 등장을 하고 연대가 좀 다르죠. 그래서 나보니두스의 아들 벨사살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이다. 분명히 궁중에 술 마시는 잔이 부족하지 않았다. 벨사살은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그의 경멸을 보여주려고 목적했던 것 같다. 일반적으로 동방에서는 드문 경우가 아니면 여자들은 남자들의 잔치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이 관습이 바벨론에서 허용되었다는 증거들이 있다. 벨사살이 저지른 죄는 삼중적이다. 거룩한 기명들을 더럽혔고, 첫 번째. 두 번째, 우상숭에 빠져서 금과 은 등의 신들을 찬양했는데, 돌은 참되신 하나님의 상정이었지만, 나머지는 모두 이방, 유물, 론의 거짓 신들의 상징이었으며, 세 번째, 다니엘은 만찬 후에 과도하게 마시는 관습을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는 것 같다. 마지막으로 신적 심판이 내려서 벽에 손으로 글을 썼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눕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하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 박사들에게 일러 가로되 물론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하고 필리피고 금사슬로 그 목에 들이우고 그로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때 왕의 박사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여 그 해석을 왕께 알게 하지 못하였는지라. 그러므로 벨스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 낯빛이 변하였고 귀인들도 다 놀라니라. 다니엘서 5장 5절에서 9절. 느부갓네살 왕궁의 폐허에서 고고학자들이 아마도 이 잔치의 장소였던 넓이가 56피트이고 길이가 173피트나 되는 큰 대전을 발굴해냈다. 입구 반대편에 긴 벽의 중간에 자리가 있고 그 앞에 왕이 자리 잡고 앉았을지 모른다. 다니엘에 의해 묘사된 대로 그 자리 뒤에 벽에 회를 칠했는데 이것이 그러한 글씨의 뛰어난 배경일 것이다. 이 벽의 일부를 촛대가 비치고 있었고 그 빛이 왕의 자리 뒤에 회칠한 벽에 반사되었다. 왕이 사람 손의 손가락을 보았을 때 낯빛이 변하고 생각이 괴로웠다. 경련이 일어나서 자기 발로 서 있기가 불가능했다. 그러자 군주는 그의 현자들에게 상급 즉 주홍옥과 금사슬과 셋째 지배자들의 지위를 약속하며 손으로 쓴 글씨를 해석하도록 촉구했다. 메대인들과 페르시아인들과 셀루시드들 사이에서 주홍색은 왕실의 색이었다. 에스라 8장 15절. 그리스 작가 크시노포는 왕에게 선물을 받을 때만 금사슬을 찰 수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이것은 일종의 질서를 이루었다. 다니엘이 왕으로서 세 통치자 3인 집권장관 중에 하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는데 주목하라. 벨사살과 다니엘 외에 다른 사람은 누구였을까? 느부갓네살이라고 믿는다.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 이상이 된 지 3년이었다. 왕의 현자들은 벽에 손으로 쓴 글씨를 해독하고 그 해석을 보여줄 수 없었다. 그 사실로 왕은 괴로워 얼굴이 일그러져 그 영주들은 깜짝 놀랐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태우이자 느부갓네살의 아내로 확인되는 왕후가 그 아들의 상황에 대해 듣는다. 그 왕후는 벨사살의 아내가 아니었다. 그의 아내들이 잔치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 왕후는 다른 방에서 쉬고 있던 어머니였음에 틀림없다. 아미티스이겠죠. 그녀가 영향력을 발휘해 다니엘에게 손글씨를 해석하게 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태후가 왕과 그 귀인들의 말로 인하여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가로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케 말며 낯빛을 변할 것이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어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라.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이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파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말려드리리이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입어 왕의 앞에 나오며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우리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박사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로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알게 하라.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능히 그 해석을 내 앞에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파한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면 내게 자주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들이우고 너로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리라. 5장 10절에서 16절. 비상한 영, 즉 특별한 영을 가졌던 다니엘이 왕 앞으로 나간다. 비슷하게 자주옷과 금사슬과 그 나라의 셋째 제의를 느부갓네살이 첫째, 벨사살이 둘째였다. 제안받는다. 다니엘이 벽에 쓴 글씨 이유를 설명한다. 다니엘은 상급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글씨의 의미를 알게 하게 하겠다고 왕에게 보고한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그의 나라와 권세를 주신 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으나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을 때 난광병을 얻었고 그의 왕자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고 벨사살에게 말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사람들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그분이 원하는 자를 위해 세우신다는 것을 느부갓네살이 알기까지 그는 이 상태에 머물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다니엘은 벨사살에게 그 역시 군주로서 교만해졌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거룩한 기명으로 마심으로써 주님의 거역하여 자신을 높였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그것이 벽에 쓴 글씨의 이유이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시게 하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침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 영광을 빼앗기고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거하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었나이다.
벨사사리오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금은 동, 철과 목, 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메네메네 대길 우바르시니라. 이 절들에서 다니엘은 벨사살의 행위를 꾸짖는다. 이 사실들은 다니엘이 22절에 기수하는 바와 같이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벨사살의 상황과 관련되어 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성서가 아주 명백하게 진술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왕에 대한 다니엘의 전언을 전체 회중에 들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손글씨에 대한 다니엘의 해석. 다니엘은 우선 그 글씨를 읽음으로써 벽에 쓴 글씨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처음으로 아람어 단어들이 이번 장의 본문에 소개된다. 음역하면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으로 되어 있다. 문자가 수직으로 써졌을 것이고 아람어 단어들이 모음 없이 나타났다고 생각되었다. 셈족 언어들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손글씨의 본문을 말하고 나서 다니엘이 해석을 한다.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시니라. 그 뜻을 해석한 건데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며. 메네는 세다, 뭐 뭔가 물건 세다 이렇게. 대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며. 대겔은 어, 저울에 달다, 무게를 재다. 베레스, 베레스는 나누다죠.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벽에 쓴 글씨와 그 해석의 극적 사건은 벨사살이 그 상급의 약속을 지키면서 이제 그 완성에 이르고 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그 비문은 갈대인들이 읽을 수는 있었으나 이해는 하지 못하던 히브리 문자로 되어 있었는데 다음과 같이 철자가 바뀌어서 나타났기 때문이다. 글씨는 세 줄로 위아래로 정리되어 있고 각 줄은 5문자로 된 한 단어로 구성된다. 첫 줄의 단어는 맴, 맨, 하우, 와와, 싸맥으로 구성되고 둘째 줄은 눈, 쿠프, 페와 요드로, 셋째 줄은 알레프, 라메드와 레시와 눈으로 구성된다. 아래로 읽어가면서 다니엘은 바른 해결을 얻었다. 문자적인 번역은 한마네의, 하나와 반세겔인데 세 개의 동전이나 무게의 이름이고 각각 이중적인 의미를 가졌다. 아람어 메네는 히브리어 마네의 변형이고 에스겔서 45장 12절과 2장 65절에 언급된 동전이다. 미시나에 종종 인용되고 동사 메네는 세다는 뜻이다. 요거를 이제 잠깐 이렇게 보시면 아까 여기 또 나왔죠. 메네 그게 우마르신 이렇게 마르신 히브리어로 여기 써 있죠. 메네아 테겔 우페르 신 이렇게 해서 우바르신 나누다. 메네는 세다. 대겔은 무게를 달아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 또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계속 읽겠습니다. 다시 아람어 메네는 히브리어 마네흐의 변형이고 여기 읽었죠. 다시 아람어 테겔은 히브리어 쉐겔의 단어 놀이이고 동사 테겔은 무게를 재다는 뜻이다. 이게 이제 모음이 계속 동일하게 어, 이어졌기 때문에 단어 놀이다라고 이렇게 한 거죠. 뭔가 이렇게 비슷한 음절이 계속 등장하는 거죠. 보통 우리 그
랩할 때 운율을 맞추듯이 명사 페레스는 반마네흐를 표시하고 나눈다. 마네흐의 반이다. 그러니까 나눠진다라는 뜻의 동사 페리스와 페르시아를 뜻하는 명사 파레스를 모두 암시한다. 문자적으로 손글씨는 세웠다, 세웠다, 달아보고 나누었다, 혹은 숫자를 세워보다, 세워보고 달아보았다, 나누었다는 뜻이다. 메나라는 단어는 세웠다 혹은 숫자를 세웠다는 뜻이고 다니엘은 이것을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에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이 의미는 사람이 날수를 샌다는 생각과 일치하고 아마도 그 단어를 두 번 반복하여 강조한 것이다. 테쿠엘이란 단어는 무게를 재다라는 뜻이고 그 생각은 벨사살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보였다는 것이다. 베레스는 나누었다는 뜻이고 단지 우바르신의 다른 형태이다. 우는 히브리어 마브, 영어로 그리고를 뜻한다. 파르시는 페레스의 복수형이다. 파르시는 모음을 바꿔서 페르시아인으로 이해될 수 있다. 다니엘이 설명하는 대로 이 셋째 단어는 형벌을 의도할 수 있다.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스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다니엘의 해석은 분명하고 역사는 이 예언의 정확성을 증거해 준다. 다니엘의 상급과 성취된 예언, 약속한 상급이 완전하게 다니엘에게 수여된다. 자색옷과 금사슬을 다니엘에게 입히는 한편 왕의 칙령으로 그는 그 나라의 셋째 통치자가 된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페르시아가 아니라 메대 사람 다리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고요. 62세라는 것. 이게 이제 아스티아게스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아스티아게스는 또 에스더서의 아하수에로 왕이고요. 메데 다리오가 등장을 합니다. 또 메데 느부갓네살이 메데인 다리오의 매형이었다는 것을 회상해야 된다. 아미티스가 이 메데 다리오 아스티아게스의 누이였죠. 이 시점에서 느부갓네살은 아직 4년을 난광의 병으로 고생하게 된다. 그가 회복할 때 아스티아게스는 그 나라를 느부갓네살에게 돌려준다. 메데인 다리오는 바벨론의 왕이 되었을 때 주전 574년 62세였다. 헤로도투스는 이 아스티아게스가 죽을 때까지 35년 동안 다스렸다고 보고했다. 그렇지만 메데인 다리오의 손자였던 페르시아인 고레스가 주전 551년에 그의 조부를 전복시켰다. 헤로도투스 역사에 나옵니다. 독자들은 이 바벨론의 왕조 교체와 페르시아인 고레스에 의한 바벨론의 함락 주전 540년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해야 된다. 왕조 교체 551년과 고레스가 바벨론을 함락했던 주전 540년이 다르다는 거예요. 베로스스와 헤로도투스와 크스노폰과 같은 일단의 역사가들은 바벨론이 고레스에게 멸망했다고 언급한다. 이와 관련해 바벨론의 제사장인 베로스가 바벨론 멸망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 폴라비오스 요세푸스에 의해 아편 방방문에 보존되어 있다. 그의 바벨론의 전체 역사의 틀에서 발견된다. 내가 이야기했던 벽이 시작한 된 후에 나보초도노스론 병에 걸려서 죽었는데 43년 동안 통치한 후이고 그의 영토는 그의 아들 에밀 무로닥에게 넘어갔다. 이 왕자는 제멋대로 방탕하게 통치했는데 2년간 통치한 후에 그의 누이인 남편인 느리그르라살의 계략에 희생되어 암살당했다. 그가 죽고 그를 살해한 느리글리살이 왕권을 계승하여 4년 동안 통치했다. 소년에 불과한 그의 아들 라보로소 알도흐가 9개월 동안 자리하다가 그가 보여준 타락한 성향에 기인하여 그를 해치는 음모가 이루어졌고 그의 친구들에게 맞아 죽었다. 그가 살해된 후 음모자들이 모여서 합의하여 나라를 바벨론이자 그 무리 중에 하나인 나보니두스에게 넘겨주었다. 고레스는 그의 통치 제17년에 대군과 함께 페르시아에서 발진하여 그 나라의 남은 곳을 복속시킨 후 바벨로니아까지 진군했다. 그가 오는 것을 알고 나보네두스가 군대를 이끌고 그를 만나 싸우다가 패하자 소수에 따르는 자들과 함께 도망하여 보르시파라는 동네에 숨었다. 고레스가 바벨론은 빼앗고 그 도시의 외벽들을 파괴하라고 명령했는데 아주 가공스럽고 무서운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고 보르시파로 나아가 나보네두스를 포위했다. 선대를 바라지 않고 그가 항복하자 고레스는 그를 인간적으로 대하여 바벨로니아에서 추방시켰지만 카르마니아를 그에게 거주지로 주었다. 거기서 나보니두스는 남은 생애를 보내다가 거기서 죽었다.
바벨론의 멸망을 예견하는 예언은 이사야서에도 예레미야에서도 발견되는데 이 사건이 일어나기 여러 해 전에 쓴 것이다. 이사야와 예레미야 모두 바벨론이 다니엘이 기록한 바와 같이 바로 그 요란한 밤에 메대인과 페르시아인에게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메대인의 바벨론 함락은 이사야에 의해 다음과 같이 묘사된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주께서 가라사대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열라며 올라가고 매대어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임신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하였으므로 내가 고통이 인하여 듣지 못하여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진동하며 두려움이 나를 놀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방백들아 일어나 방패의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 보는 것을 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 떼와 약대 때를 보거든 자세히 유심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기를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섰었고 밤에 맞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그가 대답하여 가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 신들의 조각한 형상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너 나의 타락한 것이요 나의 마당의 곡식이요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에게 구하였노라. 이사야 21장 2절에서 10절. 고레스의 바벨론 함락을 예언자의 환상의 성취라고 할 수는 어려울 것이다. 그는 성벽들을 파괴하지 않았고 바벨론의 신들을 더럽히지도 않았다. 바벨론의 마지막 점령은 다리오가 주전 521년에 점령했을 때 헤로도토스에 의해 정확하게 묘사된다. 그래서 바벨론은 두 번째 점령당했다. 그 성벽을 무너뜨리고 모든 성문을 뜯어냈는데 고레스가 처음으로 바벨론을 점령했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더욱이 그들 중 우두머리인 약 3천 명을 찔러 죽였지만 남은 자들은 대개는 그 도시에서 거주하도록 돌려주었다. 헤로도토스 3권 159장. 이것을 바벨론에서 나온 진흙통의 비문과 비교하라. 행복하게 그들은 그의 도움으로 다시 죽음과 참변으로부터 살아난 주인으로서 그 고레스에게 문안하고 바로 그의 이름에게 경배했고 나는 티그리스 다른 편의 이들 성스러운 도시로 들어갔는데 그 성수들은 오랜 세월 동안 폐허였고 그 형상들은 거기에 남아서 그들에게 항구적인 성소로 서 있곤 했다. 아네트 315에서 316면 요약하면 메대인 다리오는 벨사살이 죽음을 당했던 주전 574년 느부갓네살 밑에서 바벨론의 둘째 왕이 되었다. 고레스는 나보니두스 다음으로 주전 540년에 별 노력 없이 바벨론을 차지했다. 마지막으로 페르시아인 다리오는 주전 521년에 바벨론을 점령하고 그 방어벽을 파괴했다. 이것으로 예레미야와 예스겔과 이사야가 예언했던 70년의 포로 기간이 끝났다. 고레스의 무덤. 다니엘서 6장 빗나간 음모 창조 3427년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궁금하신 건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우리 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어, 우리 나중에 한번 또 같이 만나서 식사하는 시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윤자 자매가 좀 빨리 골반이 빨리 나야 될 것 같은데 빨리 날 수 있도록 또 우리 찬영 형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빨리 나서 같이 시간 약속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 네,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시장님이랑 찬현님 너무 추우니까 목 네, 따뜻하게 해주시고요. 네, 잘 네, 감사합니다. 지내세요. 저도 항상 기도하니까 힘내시고요. 말씀 안에서 항상 성령 충만하게 오늘도 함께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저는 그저 감사하고 더 열심히 저도 이제 운동도 하고 기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 나으면 감사합니다. 또 연락 주세요. 저희들 시간 맞출 수 있으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찬영 형제도 밤 또 되세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쉬세요. 고맙습니다. 세요.